57. 마음을 넘어선 곳에는 괴로움이 없다. 저는 당신께서 아드님의 집 안에 앉아서 점심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의 의식 내용이 저의 그것과 비슷한지, 부분적으로 다른지, 아니면 전적으로 다른지 궁금합니다. 당신께서도 저처럼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식사가 나오기를 상당히 조급하게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당신께서는 아예 다른 마음 상태이십니까? 표면상으로는 별로 다른 점이 없지만 심층에서는 아주 많이 다르지요. 그대는 감각기관과 마음을 통해서만 그대 자신을 압니다. 그대는 그것들이 그대라고 알려주는 것을 그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지가 없고 관념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모두 평범하고 간접적이며 얻어들은 것입니다. 그대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는 그것을 참되다고 여깁니다. 그대 자신을 지각 가능하고 묘사 가능한 존재라고 상상하는 습관이 그대에게는 아주 강합니다. 저는 그대가 보는 것처럼 보고, 그대가 듣는 것처럼 듣고, 그대가 보는 것처럼 맛보고, 그대가 먹는 것처럼 먹습니다. 저도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제 음식이 제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밥을 굶거나 병이 들면 제 몸과 마음은 약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아주 명료하게 지각하지만 여하튼 저는 그 안에 있지는 않고 저 자신이 그 위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무관심하고 초연하게 말입니다. 무관심하고 초연하지도 않습니다. 갈증과 허기가 있듯이 무관심과 초연함이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자각과 마치 몸과 마음과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평선 넘어 저 멀리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광대한 거리감도 있습니다. 저는 맑고 텅 빈 영화의 화막과 같습니다. 화상들이 그 위를 지나가면서 사라지면 화막은 전과 같이 맑고 텅 비게 됩니다. 화막은 화상들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화상들도 화막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화막은 화상들을 붙잡아 반사하지만 화상을 형성해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감겨져 있는 필름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운명의 덩어리들로서 지금 그대로 존재하지만 저의 운명은 아닙니다. 화막 위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지요. 하나의 화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들은 영화라는 그 줄거리에 속해 있고 그 줄거리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대는 어떻습니까? 그대는 자신의 삶을 형성해 갑니까? 아니면 삶에 의해 형성됩니까? 예,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의 생의 담이 전개되고 있고 저는 그 배우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바깥에서는 아무런 존재성이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저 없이는 아무런 존재성이 없듯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의 배역일 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역은 자신의 삶을 다가오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형성해 가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이 되겠지요. 제가 질문하고 당신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질문과 답변 둘 다 화막 위에서 나타납니다. 입술이 움직이고 몸뚱이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막은 맑고 텅 비게 됩니다. 맑고 텅 비었다고 하실 때 그것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모든 내용에서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저 자신에게는 제가 지각 불가능하고 인식 불가능하며 이것이 나다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는 뭐든지 자기 자신을 아주 쉽게 그것과 동일시하지만 저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저에게는 나는 이것이나 저것이 아니며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다 하는 느낌이 워낙 강해서 어떤 사물이나 생각이 나타나기가 무섭게 이건 내가 아니다 하는 느낌이 즉시 일어납니다. 당신께서는 이것은 내가 아니다, 저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반복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물론 아니지요. 단지 그대를 위해 말로 표현해 본 것일 뿐입니다. 제 스승님의 은총으로 저는 제가 대상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며 저 자신에게 계속 그렇게 상기시킬 필요도 없다는 것을 단번에 영구히 깨달았습니다. 대상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시라는 말씀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담을 나누는 바로 이 순간에 저는 당신의 경험의 대상이고 당신께서는 주체 아니십니까? 보십시오. 제 엄지가 검지를 만집니다. 둘 다 서로를 만지고 서로에게 만져집니다. 저의 주의가 엄지에 가 있으면 엄지가 느끼는 자이고 검지는 진아입니다. 저의 초점을 바꾸면 그 관계가 반대로 됩니다. 저는 여하튼 주의의 초점을 바꿈으로써 제가 바라보는 바로 그 사물이 되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종류를 경험합니다. 제가 그 사물의 내면에 있는 주시자가 되는 거죠. 저는 다른 의식의 초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대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라고. 지혜는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 둘 사이에서 삶은 흘러갑니다. 어느 시공의 점에서 저는 경험의 주체와 대상 둘 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표현할 때 제가 그 둘 다이면서 그 어느 것도 아니고 그 둘 다를 넘어서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런 온갖 비상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당신께서는 시공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대가 질문을 하면 답변이 나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지켜보고 그 답변을 지켜보는데 여기에는 아무 모순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그대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두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대는 제가 하는 말이 진담이라는 것, 제가 아주 진지하다는 것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말했듯이 제 스승님은 저에게 저의 참된 성품과 세계의 참된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세계와 하나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자 저는 모든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예기치 않게 전혀 노력한 바도 없이 저 자신이 자유로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때 이후로 줄곧 저에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발견한 것은 저에게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행위가 뒤따르는데 지체함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저는 또 생각들이 스스로를 실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물들이 순조롭게 그리고 올바르게 제자리에 들어맞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된 변화는 마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은 움직임이 없고 고요해졌고 재빠르게 반응하면서도 그 반응을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발성이 삶의 한 방식이 되었으며 실제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되었고 자연적인 것이 실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둡고 고요하며 모든 방향으로 방사되고 모든 것을 끌어안으며 모든 것을 재미있고 아름답게 의미있고 상서롭게 만드는 무한한 애정, 사랑이 생겨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참된 존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다양한 요가적 능력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당신의 체험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5겹 몸, 껍질은 우리가 도저히 꿈도 꾸어보지 못한 잠재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우주가 인간의 안에서 반사될 뿐 아니라 우주를 제어하는 힘 또한 인간이 사용해 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자는 상황이 요청할 때 외에는 그런 능력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격이 가진 능력과 기술이면 일상생활을 꽤 적절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요가적 능력들 중에 어떤 것은 전문적 수련에 의해 개발될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은 여전히 속박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현자는 어떤 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어떤 기적이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할 때도 그는 사건과 사람들 간의 어떠한 인과적 연관도 확립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결론도 끌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통은 물리적이고 괴로움은 정신적입니다. 마음을 넘어선 곳에서 아무 괴로움이 없습니다.
고통은 그 육신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하나의 신호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괴로움은 기억과 습관의 구조, 즉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실이나 변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고통은 육신의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누구도 그대에게 괴로움을 겪으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전적으로 어떤 대상에 매달리거나 저항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움직여 나가면서 삶과 더불어 흐르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다는 징표입니다. 건전한 삶이 고통에서 벗어나 있듯이 성자적인 삶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성자들만큼 고통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그대 자신이 하는 말입니까? 성자다움의 본질은 현재의 순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일어나는 그대로의 일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자는 일들이 실제의 그것들과 다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할 때 그 일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불가피한 것과 친근하고 따라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고통을 알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를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할 수 있다면 그는 상실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합니다. 아니면 일들이 제 스스로 진행되어 가도록 내버려 두겠죠.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계속 살아있다고 해서 그가 무엇을 얻으며 죽는다고 해서 무엇을 잃습니까? 태어난 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결코 태어나지 않은 것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엇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느냐에 달렸습니다. 당신께서 불치병에 걸려 쓰러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미 죽어 있지요. 아니, 오히려 살아있은 적이 없고 죽은 적도 없습니다. 그대는 저의 육신이 습관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대 나름의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대는 자신의 결론이 그대 외에는 누구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겠죠. 그대가 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은 완전히 그릇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대 자신에 대한 그대의 인상도 그릇된 것이지만 그것은 그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나서 저에게 그것을 해결하라고 요구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문제들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그것을 해결하지도 않습니다.